당신 편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기도 때때로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마치 하늘이 침묵하고 적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만약 그 침묵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는 때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진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은 이미 이긴 때라고 말한다면요? 제 주변의 모든 것이 패배를 외치는 것 같았을 때, 밀린 청구서, 닫힌 문들,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떠나감. 저는 제 안에 스위치를 돌린 한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제 마음의 소음을 검처럼 베어버린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제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제 옆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소수이고 적의 소리가 더 크며 그 무게에 무릎을 꿇는 전장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기준이 되면 반대는 최후의 논쟁을 잃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것을 반복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제 옆에 계실 때 어떤 비난도 마지막 말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 이장에 매듭이 생긴 것처럼 일어나는 아침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휴대전화가 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뉴스, 부담, 비교 때문에 패배한 기분이죠. 친숙하게 들리나요?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하지만 감정은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판결처럼 취급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말씀은 굳건하고 영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제가 이것에 매달릴 때 저는 제 영혼의 위치를 재정립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알아차리시도록 설득하려는 약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여기 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특별한 새벽을 기억합니다. 집은 고요하고 모든 것이 어두웠으며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빠른 답변이나 완벽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직 짧고 진실된 기도뿐이었습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수백 번 읽었지만 그날 밤 그 약속이 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나 누가 알겠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였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두려움은 끝났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가 끝나는 곳에서 내가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주변의 소음보다 더 현실적이 될 때 내면의 무언가가 변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얼마나 자주 당신은 거짓말에 동의했나요? 당신은 혼자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문장들을 더 위대한 문장들로 대면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저는 생각에 응답하는 법을 배웠지 그것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잊을 때만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네, 저는 말합니다. 제 집, 제 건강, 제 직장, 제 미래에 대해요. 저는 불안이 낮 동안 저를 세뇌하려고 하기 전에 아침 일찍 진실을 선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실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직장에서 압박에 직면했을 때 마감 기한, 목표, 저를 부끄럽게 하는 실수들, 완벽주의에 숨는 대신 저는 세 가지 움직임을 취합니다. 첫째, 30초 동안 멈추고 숨을 쉽니다. 둘째, 그 약속을 마음에 떠올립니다. 그분은 나를 도우시고
그분은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셋째, 완벽한 첫걸음이 아니라 작고 가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당신도 지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대화가 있나요? 말해야 할 것에 첫 문단을 쓰세요. 빚이 있나요? 오늘 밤 조정할 수 있는 3가지 지출을 나열하세요. 이것이 작게 보이나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당신이 작은 것에 순종하는 동안 그분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조정하십니다. 심리학의 진지한 연구들은 단순한 집중과 기도, 명상 루틴이 불안을 줄이고 감정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술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이끄는 일을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공격일 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불공정한 압박, 당신을 마비시키려는 비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반복되는 생각들, 상황과 맞지 않는 피로가 느껴지는 날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는 반대가 우리가 취약할 때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자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요. 때로는 집안을 걸어다니며 때로는 차 안에서 저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 나의 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적의 어떤 계획도 여기서 마지막 말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감정 앞에 두고 영혼이 누가 주인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패턴을 바꿔봅시다. 지금 저와 함께 하세요. 5초 동안 눈을 감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제 작게라도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굳세게 하신다. 그분은 나를 붙드신다. 이것이 단순하거나 심지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호흡과 어깨의 긴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다시 고정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은 폭풍우를 가리키고 하나님은 그 폭풍우 한가운데서 당신을 붙드는 흔들리지 않는 손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이 당신의 기준이 될 때 소음은 힘을 잃습니다. 저는 또한 수년간 가지고 다녔던 흔한 반대 의견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약점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박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반대를 발견했습니다. 제 약점은 그분의 은혜의 깊이를 돋보이게 합니다. 제가 작게 느껴질 때조차도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길을 보지 못할 때조차도 믿음은 시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자격이 없고 지치고 혼란스럽다고 느낀다면 맞습니다. 당신은 은혜가 번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의존성입니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일상적인 예시, 가족, 어리석은 논쟁이 벽이 되고 침묵이 심연이 됩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자존심을 부리며 제 생각에만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감지할 때 저는 파멸을 예측합니다. 대화 전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누가 제 편인지 기억하면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톤을 바꾸고 반응적인 답변을 늦추며 화해의 공간을 엽니다. 건강 영역에서는 증상이 경고등을 켜고 마음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달려갈 때 저는 똑같이 합니다. 책임감 있게 의료적 도움을 구하지만 제 몸과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를 현재에 머물게 하고 명료하게 하며 재앙론의 인질이 되는 것을 덜하게 합니다. 재정 영역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비교로 절망을 부추기는 대신 저는 매일 작은 절제를 실천하고 제 결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문들이 열립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건 그저 긍정적인 생각일 뿐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은 현실을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믿음은 한 인물에 기초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당신은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제가 그분과 동의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늦은 밤, 잠들기 전에 제 마음이 다른 리듬을 배운다는 것을요. 저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이미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얻어진 것으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실제적으로 잔혹합니다. 만약 당신이 구체적인 시작점을 원한다면 이것입니다. 내일 휴대전화를 만지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당신의 하루에 대한 칙령을 서명한 것처럼 천천히 3번 말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런 다음 한 가지 특정 영역, 가족, 직장 또는 건강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음 용감한 발걸음이 어떨지 짧은 문장으로 묘사하세요. 그것이 영웅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반복하세요. 며칠 안에 당신은 내면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선포된 진실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제가 혼자라고 저를 설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거짓말이다 라고 쓰인 표지판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당신은 해내지 못할 거야. 당신은 실패할 거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와 같이 너무나 진실처럼 들리는 설득력 있는 속삭임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그것의 실제 모습, 왜곡으로 폭로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대조를 느끼시나요? 두려움은 항상 만약에로 가득 찬 조건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은 확정적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굳세게 한다. 내가 붙든다. 저는 두려움이 중요한 결정을 미룰 정도로 저를 마비시켰던 한 시기를 기억합니다. 전화가 울리면 저는 이건 독촉 전화일 거야, 이건 나쁜 소식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전화가 아니라 제가 제 마음속에서 받아들였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서의 구절이 이전과는 달리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 아니라 누가 알겠어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였습니다. 이 확신만으로도 저는 저를 잠 못 들게 했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독촉 전화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기회인 분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도망치나요?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자주 시도하는 것을 멈추셨나요? 꿈이 너무 커 보여서 얼마나 자주 포기하셨나요? 두려움은 실제 실패보다 더 많은 것을 훔칩니다. 우리가 감히 발을 내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할 승리들을 훔칩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 80%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나요? 거짓말이 반복되면 진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한 전문적인 상황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제 능력 밖으로 보이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날 전날 밤 저는 기억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음 날 떨면서도 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막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약속을 믿을 때 오는 성장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공인들을 보세요. 그녀는 만약 그녀가 두려움과 그녀의 겸손한 출신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였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미디어 제국 중 하나를 건설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나요? 상황보다 더 큰 진실이 존재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의 무언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깊이 감동시킨 것은 두려움이 항상 붕괴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은 넘어질 거야, 실패할 거야, 잊혀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은 항상 지지를 가리킵니다.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래서 저는 논리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단서로 취급했습니다. 두려움은 약속을 향한 거꾸로 된 지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깨달으셨나요? 두려움이 어떻게 신중함으로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마비라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그리고 만약 두려움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속삭일 때마다 당신이 그 말씀으로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공허한 만트라가 아니라 그 약속이 개인적이라는 확신입니다. 그 텍스트는 어쩌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이지 가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변화시키는 연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당신은 큰 소리로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굳세게 하시고 그분은 나를 붙드신다.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이 맹목적으로 두려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로 재프로그래밍 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사슬이 더 이상 당신의 발을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끈질기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기준이 될 때 거짓말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패배의 미래를 가리키지만 하나님은 항상 존재의 현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존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제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저는 제가 삶의 공격에 맞서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권위를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느끼시나요? 그분은 아직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내가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싸우는 위치를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힘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기도하지 않고 이미 저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자녀처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힘이 없는 것처럼 사나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저기 패배의 생각, 과거의 비난, 우리보다 커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내버려 두나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저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보았지만 사실 그분은 이미 제 손에 그것에 맞설 권위를 주셨습니다. 차이는 그분이 저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제가 큰 불의의 대상이 되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저를 비난했고 저는 침묵하고 도망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희생자가 아니라 그분께 권한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저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거짓말을 거부할 권위가 있습니다. 저는 적의 모든 음모를 무효화할 권위가 있습니다. 저는 방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게 주어진 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이 드러났고 그 상황은 제가 혼자서 조작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역전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약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가진 권위를 적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모르고서요. 얼마나 자주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공격 앞에서 침묵하나요? 그런 침묵의 태도가 종종 패배감을 부추길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잊을 때만 마귀가 공간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최종적인 힘이 없고 오직 소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자신의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는 거대한 증오, 편견, 폭력의 세력에 맞섰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많은 반대 앞에서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큰 권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에 근거하여 그는 여러 세대를 바꾼 말들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고 이미 지휘권을 받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또한 얼마나 자주 제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다 피로에 굴복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진실은 제가 혼자서 노력할 때 저는 지치고 소모되고 약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저에게 권한을 주었는지를 기억할 때 저는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은 피곤하지만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은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시간, 사람들 또는 심지어 하나님이 무언가를 바꾸기를 기다리면서 당신이 이미 일어서서 선포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피해자 위치에 있었나요? 그리고 만약 오늘부터 침묵하는 대신 당신이 당신의 집, 당신의 건강, 당신의 직장, 당신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위치 선정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실용적인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의 삶에서 적에게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세요. 그것은 불안, 재정, 관계 또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매일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미 이것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적은 마지막 말을 가지지 못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은 선포될 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태도가 변하고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며 두려움이 공간을 잃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권위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손에 놓아주신 것을 누군가가 와서 당신에게 건네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으세요. 왜냐하면 결국 당신은 마냥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로부터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말한 모든 것 이후에 당신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이미 얻어진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이 두려움, 고통, 그리고 삶의 전투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이 여정을 계속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동영상은 당신이 지혜의 한 계단을 더 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